기철이 형을 따라 신림동 뒷골목으로 갔다. 무속인들의 집이 밀집한 골목길을 유유히 스며들더니 어느 집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안 올 수도 없고 또 이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제일 겁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그리스도거든요. 기철이 형은 혼혈인이다. 대부분의 혼혈인들이 그렇듯 그 또한 냉대와 서러움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의 외모만큼이나 낯선 풍경 속에서 무속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모습은 더 생경해 보였다. 그 예전부터 이런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기록을? 네, 관심이 많고 또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네. 스크랩북에는 사진들로 가득하다. 사진도 다 찍어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사진 찍기 시작한 거는 한 4년? 4년 전. 4년 정도 됐고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현장 기록. 현장 지도를 그린다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누구든 찾아갈 수 있게끔 다 그림을 지도를 그렸어요. 제가. 아무도 즐거이 가려하지 않는 땅. 세상이 꺼리고 외면하는 존재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풍경. 나는 거기서 어떤 애통의 그림자를 느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전대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지나가셨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했듯이 저도 참 남들이 거들도 보지도 안 하고 천지시 여기고 그런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짜 사랑이 전하고 싶고 그래서 더 관심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천대시하는 땅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올 수가 없는 곳이고. 애통하는 자를 만들려고 마음먹었을 때 기철이 형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다만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풍경 속에서 진실을 붙들고 애통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전에 부흥이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카자흐에서 들었는데 카자흐스탄 땅을 보고 부흥이란 찬양을 만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데 그 카자흐스탄 자체가 황무하거든요.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첫 열매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다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 성경책이 네. 그때 피살 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위에 있었는데 이 피가 어떻게 튀겼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제 안에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제 안에 그것을 머리도 좀 애통하고 잘라놓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어서 예. 유일하게 안에 그 몸의 일부만 남은 거예요. 김종준 교수에게 아들 상렬의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다. 부인 양선주 집사가 어딘가 감춰둔 모양이다. 어머님은 그 영상을 다시 안 보고 싶으신가 보다. 네, 상렬이 나오는 걸, 그죠? 보면은 그냥 자꾸 눈물 나니까 안 골라놨죠. 이미 주님 품에 떠나보낸 지 몇 년 됐지만 상렬이를 생각하면 여전한 아픔이 고인다. 생명보다 귀한 아이였던 것이다. 그만 찾으세요. 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없으시면. 상렬이는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로 태국 치앙라이 빠마이에서 산쪽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길을 닦다가 심장마비로 하늘에 갔다.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아이의 희생을, 그 안타까운 죽음을 주님은 역시 애통의 의미로 소개해 주셨다. 아이들이 저희한테 보내준 그런 편지인데요. 걔들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와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갖고 걔네들이 맺자는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저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아들의 죽음은 김 교수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세요? 거기요. 이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상대끼리 어떤 소망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확실히 발견하게 돼가지고요. 그냥 좋아요,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희생조차 주님은 명확히 아시는구나. 그 사실이 나에게도 이 부부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이런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아서 쓰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납니다. 더욱더 애통의 의미를 구했다. 그 본질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 응답이었을까? 주님은 마음에 품고 계시던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 당시에는 굉장했었죠. 왜냐하면 깐느라는 데서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최초로 공식적으로 초청된 영화였고 조은영 감독은 뉴욕대 영화과를 나온 스케이트란 단편 영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다. 자신의 재능과 학벌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화가 곧 선교이기를 구했던 이 순수한 감독을 주님은 이른 나이에 부르셨다. 단편 영화 같죠. 단편 영화 짧지만 인상이 오래 남고 조은영 감독도 짧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찍었던 단편 영화들처럼 이렇게 짧지만 충성되게 살았구나, 진실되게 살았구나. 화려하고 큰 영화보다도 소외된 작은 자들을 품고 영화를 만들다가 어이없이 실족사한 것이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되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은 그의 죽음을 쉽게 잊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셨나 보다. 역시 잊고 있던 무감한 나에게 애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게 하신 것이다. 현지인 아이들이 외국인이니까 막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아이가 되고 너는 어떤 아이가 되렴, 그리고 어떤 아이를 만나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도 하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계속 그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이렇게 한참 동안 멍하게 쳐다봤어요. 뭐에 저렇게 이끌려서 저런 그 강렬한 그거가 있을까. 비록 꿈꾸던 작품을 채 만들지도 못한 채 하늘로 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드린 진실과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느꼈다. 그 눈물과 간구가 진정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 작품은 하나님이 배급하실 것이다. 측량 못할 섭리로 열매 맺을 것이다. 친구가 온 모양이에요? 유승대 전도사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다. 특별한 친구가 예. 왔어요. 김선일 씨라고 네. 이라크에서 갑작스럽게 예. 죽은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는 그분이 김선일 형제하고 같은 친구인가요? 직장 동료죠. 아, 이라크에서? 네, 이라크에서. 예. 놀라운 일이다. 김선일이라면 이라크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형제인 것이다. 조은영 감독이라고? 예. 역시 이라크에서 힘겨운 삶을 꾸렸던 최욱 형제는 갑작스런 만남을 당황해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희생과 눈물의 헌신들이 많음을 느꼈다. 이 나라만 아니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 나 또한 이 고통을 잊고 있었다. 선일 형제의 안타까운 절규를 외면하고 살았다. Life is important, and my life is important.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요? 예, 오히려 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래도 가야 하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고통을 그냥 안고 가지만 가야 하는 게 맞나 보다. 이게 믿음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예. 주님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들을 나에게 소개하시려는 것일까? 그 아픔과 애통 뒤에 감추인 측량 못할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부부가 사랑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살아있을 때만 그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면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예. 여전히 한재성 선교사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날
아내 무덤에 함께 가자고 했다. 제 아내입니다. 풀도 잘 왔네. 이 서글픈 사내를 위로하라고, 친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까?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 나 돌로 여기다 글씨 쓰고 갔는데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여보 사랑해. 좀 기다리라겠죠, 뭐. 좀 금방 가니까. 남들은 천국에 있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강이 흐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어만 간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게 막 다 들으게 되니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것 같고 너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 주님 사랑해요. 까맣게 잊고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먼저 갔어요. 같이 있고 싶어.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선일 형제의 친구 성영 씨와 그의 무덤을 찾았다. 평소에 알지는 못했지만
그 처절한 애통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거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적어도 이라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거고, 죽을 뻔한 고비도 그거 말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던 것도 자기가 이라크에 품었던 하나님 앞에 약속과 마음들 때문에 못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선일 형제가 이라크를 품은 지는 오래되었다고 한다. 저는 제비전이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냥 막연히 처음에는 그냥 선교사로 나간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확실한 좀 구체적인 길을 운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슬림이라고 이슬람입니다. 무슬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늘 뿐이지. 꼭 기도해주세요. 평소 얌전하고 소심했다던 선일 형제가 후일을 위해 예비라도 하듯 10여 년 전 이런 고백을 무심히 털어놓았다. 그 오랜 사랑이 그를 거기서 죽게 한 것이다. 그의 선교는, 순교는 이미 그때 시작된 것이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멀고 험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양계가 거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곁에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그려내셨어요. 그래서 상렬의 순교기념관 오픈 예배가 열렸다. 선교사의 꿈을 키우던 상렬의 죽음에 가장 부담과 아픔을 느꼈던 이는 아마의 현지의 정도연 선교사였다. 그 해마다 그 해발 1300고지에서 11월 달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면은 1000여 명의 소수민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지금 부르고 있고 그 찬양 축제가 이제는 이렇게 일반 이렇게 문명지도 확산되어져 가지고 군 전체 행사를 해서 한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그 대규모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그 상렬이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열매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두신다. 이 세상 그 어떤 작은 미랄의 들여짐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금은 보석이 아니고 진주로 상식된 눈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주가 여자분들 많이 아시죠? 눈물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면서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소자야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흘렸던 수고와 그 눈물과 아픔을 내가 한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다 채율하시는 주님은 아무리 작고 감추인 곳에서 드려진 헌신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찾으신다. 그것이 하늘의 위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다 안다. 아주 잘한다. 막 이렇게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김현 PD님하고도 연결되고 또 상렬이 기념홀도 그쪽에 그 5월달에 또 생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요. 양선주 집사는 아들 상렬이가 죽어간 빠마이를 찾았다. 빠마이 공동체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우기 때는 굉장히 땅이 지어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 이 길을 깔아준 거예요. 그 길은 생각보다 작고 좁았다. 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 나무 밑에 상렬이가 이 나무 밑에서 혼자 자갈 담고 일하다가 쓰러졌던 데가 이 나무 밑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 이렇게 앞으로 쓰러졌나 봐요. 상렬이가 생명을 내놓고 섬겼던 산족 아이들. 이제는 양선주 집사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주셨다. 사랑의 섬김으로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근데 좀 나왔어요.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걷어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우리 와이프가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 뒤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와이프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따끈한 데서.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